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해심일경이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심일경 강의 시간에는 해심일경에 대한 해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중기 대승불교의 경전이고 그리고 불교의 큰 양대학파인 유식학파의 소위경전으로 삼는 그런 경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그 불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전이 대충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이 경의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 경의 제목을 보면은 해심일경이에요. 심 이 한자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풀이하면은 신밀, 깊은 신밀, 깊은 비밀스러움을 해석한다. 그런 소리가 되겠지만은 산스크리트 언어를 보면은 삼티히 니르모카나 슈트라 이렇게 씁니다. 언어로 보면은 이제 이 쌈디히라고 하는 거는 계속 또는 연속 또는 매듭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니르모카나 이 모카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해방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니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는데 이 니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밖으로 밖에서 아웃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밖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이라는 소리죠. 보면은 이 계속, 연속, 매듭이라고 하는 이거를 밖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전이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해석한 걸로 이렇게 때려 맞춰가지고 보면은 니르모카나라고 하는 거는 이 해에 해당할 것이고 그쵸? 요 쌈디히라고 하는 거는 신밀에 해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쌈디히가 신밀로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A1, A2, A3, A4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B다 이렇게
가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B라고 표현되어지겠지만은 이 A1, A2, A3, A4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이 숫자는 B라고 하는 거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그것은 한 가지로 표현되어지지만은 이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미르이, 깊은 미르이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쌈디히가 10mm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목하나 그러면은 10mm 이 깊은 뜻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겠지만은, 그치? 니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접두사가 붙으니까는 깊은 미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을 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제목이 쌈디히 니르모카나 슈트라인데, 쌈디히가 깊은 미르 이런 뜻이고, 니르모카나가 해석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신밀경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밀스러운 내용을 그럼 끄집어낸다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저 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된 그 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심일경은 깊은 미리를 비밀스러운 뜻을, 그쵸?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을 해석한다 이런 말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일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mm인데 10mm 뭐냐? 이거를 이제 해심일경의 제5품인 무자성품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는 1권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품이 없어요. 오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승희생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어떤 미르에 의하여 이처럼 설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뭐라고 설하신 게 있겠죠. 그거를 도대체 어떤 미리로서, 어떤 신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어 무생무멸이며 본래 적정이며 자성으로 열반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일체법, 모든 법은 자성이 없어가지고 본래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본래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깊은 뜻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열애에게 그 뜻을 묻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일체법이 모두 무자성이며 무생무멸이며 본래 적성이며 무성열반이라고 설하시는 미리를 해석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체법은 본래 자성이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본래가 고유한 것임으로써 이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 안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길래 이런 말씀 하시는지 이걸 해석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승희생이여 알아야 한다. 질문한 사람이 승희생 보살이니까는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삼종의 무자성성에 의지하여 미리를 설하고 일체법이 모두 무자성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무자성성에 의지해서 미리를 설했다. 그러니까 미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 가지의 무자성성이란 소리야. 그러면 세 가지의 무자성성, 그게 뭐냐? 말하자면은 상무자성성이요, 생무자성성이요, 승희무자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이무자성. 이 세 가지가 삼종의 무자성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신밀,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깊은 미리, 쌈디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무자성성, 생무자성성, 승이무자성성. 요 세 가지가 바로 신밀이다. 그러니까는 이 경전을 갖다가 한마디로 풀어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상무자성성, 생무자성성, 승이무자성성을 해석하는 경전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신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무자성성이 뭔지, 생무자성성이 뭔지, 승이무자성성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상이 무자성이고 생이 무자성이고 승이가 무자성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이 뭔지, 생이 뭔지, 승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삼상을 얘기해요. 변계소집상, 의타기상, 그다음 원성실상, 이 세 가지를 삼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이게 상무자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병계 소집상 의타기상 원성실상 제가 처음에 항상 그려드리는 도표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는 항상 자극이 있죠. 이 자극을 우리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식기관이 이 자극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자극과 자기 경험을 서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쵸? 이 실제 상황이 뭔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판단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상황에 긴 줄이 있었어. 이렇게 긴 줄이 있어. 그런데 이 긴 거는 이제 내 몸이 뭐가 이렇게 또 꿈꾸며 움직이는 것 같아. 긴 줄이 뭐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감각기관이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으니까는 기존에 이제 경험이 있는 거야. 경험이 길고 움직이는 거는 뱀이야. 경험이 있으니까는 그거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을 한 거야. 아, 뱀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뱀이다 라고 판단한 그 상황, 요거를 그 상, 그 뱀이라고 본 상, 요게 변계소집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변계소집상은 왜 생겼어? 처음에 실제로 여기 실제 상황에 있는 이 줄이, 긴 끈이, 그죠?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생겼어? 그게 아니라 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자극, 그쵸? 이 자료가 뭐에 의지를 했습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지를 했어요. 이 경험에는 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의타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의타기상이야. 자, 그러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이게 뱀이구나. 뱀이다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려고 자세하게 들여다봤어.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는 이제 뱀인지 알고 뱀을 잡으려고, 그렇죠? 마음 먹고 아니면 뭔가 대처하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뱀이 아니라 줄이야.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변계 소집상을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기고서 봤더니, 그쵸? 봤더니 이게 뱀이 아니라 줄이구나. 원래 실제에 있는 모습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지죠. 이렇게 실제에 있는 모습이 제대로 파악되어진 것을 원성실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변계 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다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실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쵸? 아, 뱀이다라고 한 것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원래 봤던 뱀이라고 하는 경험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아니, 줄이네. 판단한 것도 생각 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 상에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의 그 성품이 있다고 하는 거는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자성, 없다 이거야.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가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변계 소집상도 무자성이죠. 의탁이상도 원래 자성이 없죠. 원성실상도 자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무자성이 돼. 상무자성. 자, 그 다음에 생무자성. 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무리 실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생각 속에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도 무자성이야. 그쵸?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 사항을 얘기해요. 실제 사항을. 그쵸? 그런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사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고 잡았다 하더라도 생각 속에서 파악하고 잡은 것이지, 생각 속에서 파악하고 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곧 승이 한 부분일 뿐이야. 그래서 승이도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심일경이 신미를 해석한다. 신밀이 뭐냐? 삼무자성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무자성임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변계소집상, 의탁이성, 원성실상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임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임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고, 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임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해석하는 경전, 이게 바로 해심일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해심일경은 이 세 가지가 무자성인 것을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상이 무자성이고 생이 무자성이고 승이가 무자성인 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경전의 제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뭐죠? 불교의 주된 관심사는 8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불교에서 얘기하는 행복, 그건 뭐냐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활동이에요. 몸과 마음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도 불행한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어요.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속박되어진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중생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속박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해탈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속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는 것이 속박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야. 말과 행동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요. 자기 생각이 없고 또 자기 생각을 있다 하더라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고 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고 자기 소신도 없고 이러한 상태의 삶이 곧 속박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해탈의 삶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생각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이야. 그죠? 병계소집상은 착각되어진 자기 생각, 왜곡되어진 생각. 의탁이상은 뭐예요? 자기의 경험 속에 있는 생각. 원성실상은 뭐예요? 이제 제대로 파악되어진 생각. 생각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원래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생각,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다 생각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기는 것도 생각이라 이거야. 이것도 본래 그쵸?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야 라고 얘기한 진리, 이것이 진리야, 이건 틀림없어. 이미 진리라고 파악하는 순간 그거는 생각의 범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생각도 무자성이야. 다시 말해서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옳은 생각이 있고 틀린 생각이 있겠어요? 착한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겠어요? 귀한 생각이 있고 천한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내놓는데 왜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틀린 생각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생각에는 본래 무자성이야.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 네가 내놓는 생각, 네가 하는 네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놔봐야 알아. 어떤 때 옳으냐? 상황에 맞으면 옳은 거고, 어떤 때 틀리냐? 상황이 안 맞으면 틀린 거야. 그러면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놔보고 안 맞으면 깨지면 되는 거고, 내놔보고 맞으면 다행인 거고, 이러고 살면 되는데 그거를 뭘 그렇게 안 내놓으려고 기를 쓰냐 이거야. 자, 우리가 내 생각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내 생각이 나쁠까봐, 나쁜 생각을 내놨을까봐, 나쁜 생각을 남한테 패줄까봐. 그런데 본래 생각에는
나쁘고 좋은 것도 없어. 다시 말해서 이 성의도 무자성이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네 생각인 것뿐이야. 진리라고 파악한 그것도 생각인 것뿐이야. 진리인지 아닌지 입증되어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뭘 못 내나? 착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내놨어. 그 어떤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틀린 생각이고, 그쵸? 잘못된 생각이고 단지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해심일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팔정도의 가르침,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쵸? 그리고 이 생각 자체에는 본래 옳은 생각도 없고 틀린 생각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진리도 없고 또 진리가 아닌 것도 없고 그러니 내놔보라 이거예요. 내놓고 살아야, 그쵸? 그래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정도의 실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방법으로서 해심일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고, 그리고 이제 보시바라미로 시작되는 십바라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신미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사마타하고 왜 비파사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보시바라미를 시작하는 십바라미를 행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으로는, 그렇죠?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키는 거나 하세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심일경은 이 신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밀 삼성이 무자성이다 임을 밝히는 거죠. 이게 해심밀이에요. 왜 밝히려고 하느냐? 생각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껏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다 말의 행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여러분들은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바라밀로 들어가세요. 를 얘기를 하려고 신밀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심일경의 경전의 제목, 왜 해심일경인지, 도대체 이 해심일이 끝에서 말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맨 마지막에 그게 나오는데 도대체 그 얘기를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경의 제목을 제가 해석을 해 마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해심일경 강의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서문에 있는 육사성치, 그리고 육사성치에 있어서도 해심일경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승이 무자성이 진리를 승의 무자성이 왜 무자성이냐? 그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결국
결국 우리가 불교의 그 진리의 연기법이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연기법은 불교의 진리야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그런 무자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불교의 진리네 아니네 이거 서로 이렇게 막 반론하고 막 이러는 것조차도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거는 관계에서 존재하며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진리,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연기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하면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변화를 정지시켜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명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기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기법을 깨우쳤다,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자체가 생각의 범주에 있는 것이고, 생각의 범주에 있는 한은 이미 연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는 금강산매경에서 물어봅니다. 어떤 보살이에요? 왜 말도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시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걸 생각으로 하십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내 표현하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 나서 그 진리를 표현한 언어나 뜻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로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진리지만은 불교에서는 불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불경으로 표현되어진 순간 진리는 훼손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훼손되어진 그 경전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그거를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되어진 것이니까는 이 훼손되어진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의 자체도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곧 자기가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는 불변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의 경전이 이렇게 써 있느냐 하면은 시대가 흘러도 새로운 해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경전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전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문자 해석이, 글자 해석이 급급하지 그 경전에 들어있는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글자를 해석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진의가 파악되어졌을 적에 표현되어지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표현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 해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경전을 해석할 적에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맞춰서 나온 얘기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시대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 해석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고 한 것도 그 사람은 맞다라고 얘기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승의가 무자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진리는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진리를 훼손해서 표현되어진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생각에 들어있는 그 진리는 이미 진리가 훼손되어진 것이니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도구 삼아 진짜 진리를 파악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질문. 생무자성, 생무자성.
상은 이제 상무다성은 알겠어요?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알겠죠? 그러면 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다 생겨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책상이 있어요. 그쵸?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병계소집상이나 의탁이나 원성실상일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책상이 아닌데 내가 착각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책상이라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어디가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산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다 내 생각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 속에서 파악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자극을 몸이 분석하고 몸이 받아들이고 마음이 경험하고 합쳐가지고 이거를 분석하고 판단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있다 없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있다 없다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원래부터 존재했었어. 하지만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생긴 거거든. 이 세상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거는 내 생각의 범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생겨난 거야. 내가 봤든 뭐 했든 들었든 범주 아니면 어떤 누구한테 들었든지 간에 하여간 생각의 범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겨난 거지 생각의 범주에 들어오지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이게 다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넓히려면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배워야 돼. 더 많이 알아야 돼.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죠. 그것도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중에 하나겠지. 무자성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의 범주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상, 생, 승이 셋으로 분류를 했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만 얘기하면은 생각의 범주를 우리의 망상의 범주로 끝내버리거든. 그런데 생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는 실제 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상에 존재하는 그것들도 실제로는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야. 생각 안에 없으면 나는 못 봐, 몰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실제 상황 속에 있는 불변하는 것들. 이것도 내 생각의 범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 다 무자성이지. 이런 설명이거든. 여기까지 무자성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옳은 생각, 틀린 생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에서 얘기하면은 병계소집상은 틀린 생각, 원성실상은 맞는 생각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그렇지? 근데 승이까지 등장해버리면, 이게 무자성이라고 등장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원성실상도 저거 옳은 생각 맞아?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파악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지. 물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존재하는 게 많은 건 알고는 있어. 하지만 일단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는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존재한다고 해봐야 뭐 할 건데?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느끼고 다 있는 내가 보는 이 모든 이 세계, 내가 전 실제상을 내가 파악된 실제상인 건 다 뭐야? 이거는 그치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내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이 또 불변하는 진리라 하더라도 내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갑자기 드는 게 승리무자성은 결국은 생무자성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무자성이나 생무자성이나 승인무자성이나 원래 여기서 다 나는 게 상이나 생이나 승이나 다 생각이란 소리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분류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상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사람들 생각이 우리 생각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 그러면은 요것만 알지. 이 실제 상황이나 여기에 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나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실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니들이 얘기하는 이 실제로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 이것도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네가 깨달은 것도 네 생각 속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라고. 맞잖아. 그러니까는 생이나 승이라 이거를 분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생각은 다 무자성이야 해버리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생각 무자성이야 그러면은 착각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실제 상황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똑같은 게 들어있을 뿐이지 다 생각이야. 안 그래요? 사실이 뭐야? 사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생각밖에 할 수 없으니까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도 책상을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건 사실인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생각이 아닌 거야? 생각이잖아. 그쵸? 이제 그러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범주를 거기까지 해석을 하느라고 그렇게 넓히느라고 상인이, 생인이, 승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이제 해심일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주장창 나올 텐데 뭘. 지금은 이제 경전의 제목을 해석하느라고 해심일경이니까 신밀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하는 거죠. 저 또 질문. 여기 자성이 없다 할 때 자성이 본래의 것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연기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의지해서 다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존재하는 것조차도.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연기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원선실상 이야기 들으면 결국 너 생각일 뿐이다라는 게 자꾸 어떻게 느껴지냐면 생각으로 판단해진다는데 그것도 그냥 착각일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승이까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까봐. 그러니까는
생각 속에다 있는 거다, 무자성이다 그러니까는 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인 것처럼 다 허황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까봐 생승이까지 다 그 무자성의 범주를 집어넣는 거라고. 그쵸?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병계소집상, 여기서 보면 병계소집상이나 의탁이상 이 정도는 그냥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버릴 것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생각이야. 네 착각이야 그 소리가 아니라고. 다 생각 안에 있는 거지. 누가 착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허황된 것이니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알라고 하는 거야. 응?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어차피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생각일 뿐인데, 뭐가 두려워서, 네 생각을 꺼내지를 못하느냐. 다 내놓고 살아라. 근데 잘 안 되지? 그러니까는 사마타하고 비파사나 하라. 그 이제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은 제 생각으로 인식돼서 다 이루어진 거지. 그렇지. 어떤 독립적으로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렇게 의지가 돼서 제 생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내놔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 건물, 자동차, 비행기, TV 다 뭐야? 누군가의 생각이야. 근데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나온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놓으니까는 또 다른 사람도 자기 생각 내놓고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지면서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제품이 구현되어지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을 내놓을 적에, 그렇죠? 그 착각이고 망상이라고만 생각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생각 아닌 게 어디 있는데 그거를 뭘 그렇게 찍어 누르고 사느라고 애들을 쓰냐 이거야. 그러면 이 제목은 결국 생각을 해방시켜주는 것에 대한 경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이제 도가 지나친 거고. 왜 그러냐면은 이 신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이 무자성, 을 밝히는 거, 이게 해신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무자성임을 밝히려고 하는 목적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삼성이 무자성이라고 안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해방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그럼 해방시키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게 사마타 비파사나.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야 행복해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삶이 있고 불행한 삶이 있지. 그럼 불행한 삶은 뭐냐 하면은 남의 생각을 갖고 살고 남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 생각이 세상을 살고 이게 행복한 거고 남의 생각에 살고 이게 불행한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생각 자체가 어떤 평가가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평가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생각 자체가 어떤 평가가 되어져서는 안 돼. 너는 무슨 생각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모든 게 다 생각이잖아. 거기서 못할 생각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그쵸? 그러면 자기 생각을 또 그다음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 자, 그런데 옳고 그런 것도 깨끗하고 못하는 거는 나쁜 생각이 나올까봐, 그리고 틀린 생각이 나올까봐.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다 내놔. 근데 너 그거 잘 안 되지? 알아. 원래 살아있는 생명 그거 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무슨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 지어서는 저 경전의 제목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남무일별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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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